안녕하세요. 공울천부경 제31강 진행하겠습니다. 천부경은 그 세상에 등장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920년에 그 전병훈이라는 분이 자신의 그 정신철학 통편에 천부경을 최초로 주해를 해서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그 정치철학 통편의 그 제목을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1919년에 완성을 해가지고 20년에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철학 통편이라고 하는 통편 발간 여 안에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을 주라고 해서 주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천부경이 원래 그 발견이 된 거는 여기 이제는 정신철학 통편의 그 전병훈 이분이 이 천부경을 받게 된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잠깐 보면은 여기 이제는 내용입니다. 정신철학 통편 1920년 동방의 현인 선진,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거죠. 최치원이 말하기를 단군의 천부경 81자는, 그러니까 이제 천부경이 단군으로부터 이제 환인 환웅 단군에 걸쳐서 내려온 또 신서라고 하는 걸 또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신지의 전문인데 옛 비석에서 발견되었다. 그 글자를 해석해보고 지금의 묘양산으로 추정되는 백산에 각을 해두었다라고 최치원은 말하였다. 나는 살펴보건대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진사가 되었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신선이 되고 난 후 이 경문이 작년 정사년, 그러니까 1917년에 와서 처음으로 평안북도 영변백산에서 출연하였다. 약초를 캐는 도인 개연수라는 분이 백산에 약초를 캐기 위해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갔는데 석벽에서 이 글자를 발견하고 조사했다고 한다. 나는 이미 정신 철학을 편성하고 바야흐로 인생에 맡길 것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유학자인 윤효정으로부터 천부경을 구독하였는데 참으로 하늘이 주신 귀한 일이었다. 이게 이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천부경은 그 개연수라는 분,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도 이제는 환단곡이 이제 편찬하는 그 내용 이제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원래는 1916년에 9월 9일에 미왕산에서 수도를 하던 중에 석벽에서 천부경을 발견했고 17년에 단군교회에서 단균교회에 천부경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전병훈이라는 분한테 이제 들어온 거는 1918년에 들어와서 윤호전으로부터 이제 받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최초로 해석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이다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이 막 발간을 하려던 그 정신철학 통편의 이 주해를 삽입을 해가지고 발간을 하게 되면서 천부경이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니까 사실은 천부경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천부경이 알려진 거는 100여 년이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 천부경의 최초 주해자는 바로 전병훈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는 천부경 철학 연구라고 해가지고 이근철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는 천부경은 에 대한 주해, 그러니까 동안신성 단군 천부경이라고 해서 나온 그 주해가 여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요 책에.
그리고 또 다른 책을 또 이제 같이 공저로 낸 책이 있는데 이근철이라는 분이 그 책에도 천부경을 선도 사상적 관점에서 해석한 요 그 전병훈 선생의 요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부경 연구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구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 천부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됩니다. 그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내용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전병훈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지만은 이분은 그 굉장히 조선 말에 굉장히 관직에 종사하던 또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인데 관리였는데 을사조약이 일어나면서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일본에 결국 우리 조선을 이제 병탄하게 되는 거죠. 이제 장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 반발 그리고 이제는 조선이 망하게 되니까 중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망명을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주로 이제는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신 분야가 이분이 중국 선도, 중국 도가 사상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셨다는 거죠. 도가 사상. 네, 우리로 보면 이제 유불선 중에서 유불선에서 선도를 깊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직접 산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어, 중국에서 발간된 다양한 단경, 그러니까 이 금단 대학을 만드는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단경을 써 있는 그런 단경을 한 수천 권을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직접 수련을 해서 상당한 경지에 도달을 하셨죠. 상당한 경지에 도달을 하셔가지고 나와서 이제는 유불선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까지 다 통합을 한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책을 발간을 해서 당시에 이제는 서양의 여러 자기신과 인맥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분이 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많이 알아주는 분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사유 체계를 이제는 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정신철학 통편을 발간을 해서. 요런 분이십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한국 사상사에서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유불선 삼도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 사유체계가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분은 당시에 기독교까지 이제는 통합을 해가지고 이 사유체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한번 정신철학 통평 같은 경우는 한번 어,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여기 천부경의 천부경을 자기가 주해를 하게 된 동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서도 보듯이 이 최치원을 가리켜서 신선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선진이라고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신선이면서 진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선도에서는 진인이라고 많이 하니까 도가 어떤 수행을 이제는 상당히 경지에 이르신 분들을 진인이라고 하죠. 진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치원을 이분은 진인으로, 그러니까 신선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치원은 자기의 날랑비서에 우리 한국의 도는 현묘 지도로 풍류도다. 그래서 또 선도적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상, 우리 한민족 사상의 계보를 이 선도로 이렇게 보는 계보가 강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은 선도지만은 사실은 중국에서 발전한 도가 사상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전병훈이라는 분도 지금 이 천부경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도가 사상의 사유 체계를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는 그 선도, 도가 사상 이런 관점에서 천부경을 한번 같이 보는 영상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죠. 오늘 그 이제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도는 유불선 중에 이제 선도는 뭐 사상 체계로 논하자면 뭐 노장 사상을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후대 발전을 한 그런 어떤 사유 체계를 가지고 그 선도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도교 사상이라고 말해요. 도교 사상적 관점에서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제가 볼 때 이제 도가 사상이 신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발전을 했다. 어떤 그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는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이것은 사실 종리건 여동빈 때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신선이 바로 여동빈이라는 사람인데, 이 여동빈의 스승이 바로 종리건입니다. 그래서 여동빈의 이름을 부촉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책이 태을금화종지는 종지가 있고, 그리고 종리건 여동빈이 같은 저수를 한 걸로 알려진 게 이제 종려전도집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종리건 이름으로 여러 가지 나온 게 이제 영보필법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요런 텍스트들은 어떤 계통이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신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불사 영생, 불로불사라는 게 우리가 신선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불로불사자는 거 아니에요? 불로불사를 해야 되는데, 불로불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초범 입성을 해가지고 초인이 되는 거죠. 뭐 니체 얘기들로는 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버맨시가 되는데, 또 유버맨시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불로불사하게 되는데, 그 불로불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불로불사하려면 이제 영단을 복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불로 영단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늙지 않는 신령스러운 단을 복용해야 돼. 그래서 단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붉을단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야? 환약 같은 거죠. 동그란 환약 같은 그 단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단약. 단약을 제조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단약을 제조를 해야 된다는 단약.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약을 만들 때 이 단약을 이 종리건 여동빈이 이 태을금화 종지나 이 종려전도집을 통해 가지고 내단 사상을 본격적으로 틀을 잡기 전에는 대개 이 이전에 그 종리건 여동빈 이전에 이런 도가 사상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주로 외단법, 그러니까 단약을 어디서 제조하냐면은 어, 팔계로라는 거죠. 팔계로에서 제조하는 외단법.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사들이 그저 뭐 이거 탕약 같은 거 그렇게 하듯이, 이게 산에서 각종 신령한 약초들을 캐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통 영지라고 하는 겁니다. 영지, 신령스러운 어떤 지초들을, 그러니까 뭐 버섯이나 뭐 여러 가지 풀 같은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 단을 만든다는 거죠. 동그란 약을 만들어서 먹으면은 불로불사한다. 이렇게 이제는 그 당시까지는 종리건 여동빈이 본격적으로 이런 내단 사상을 전개하기까지는 외단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가 이제는 진시황제 그리고 한무제도 외단을 많이 복용을 했고,
그리고 당나라 때까지 올 때까지도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 명성과 부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방사들이 만든 이 외단을 많이 복용을 했는데, 문제는 이 외단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뭐 수은이나 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독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단을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외단을 먹고 오히려 이렇게 불로불사하는 게 아니라 외단을 먹고 또 질병에 걸려서 급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네.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이 외단을 제조하는데 그 주로 이론적인 체계가 된 게 바로 주역 참동계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위진 시대에 주백량이 쓴 주역 참동계에 참고를 해가지고 외단을 제조를 했는데, 그걸 먹고 불로불사하는 게 아니라 뭐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아니면 정신병자가 돼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는, 여러분들이 나비나 수은 중독 걸리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날카로워지죠. 날카로워지면서 굉장히 정신병적 질병적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이제 폭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는 종리건 여동빈이 이 외단은 더 이상 외단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내단법을 해야 된다. 그래, 내단법. 그러니까 내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밖에서 그 팔개로를 놓고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 자체가 불로 영단 화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로 영단 화로, 불로 영단을 제조하는 기계다, 제조 기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 자체가 불로 영단을 제조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밖에다가 기계를 놓고 불로 영단을 만들 게 아니고, 인간의 몸 자체를 이용을 해서 불로 영단을 만들면은 그것 자체가 이제 약이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는 내단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 그게 단약이 되는, 그게 금단대약이다. 제조 기계이기 때문에 불로 영단은 이게 이제 금단대약이라고 하는 거죠. 금단. 그것이 금단대약을 복용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불로불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를 종리건 여동빈이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 가지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확립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이제는 내단이 시작이 되는 거야. 내단. 그러니까 내단을 이렇게 불로 영단을, 그럼 인간의 몸을 어떻게 작용을 시켜야지 이게 불로 영단 금단 대학을 만들어지는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내단을 획득하기 위한 수행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단을 획득하기 위한 수행법을, 그래서 이게 설명할 때 주로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은, 이 이전에 외단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론적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그 내단법을 적용할 때 그걸로 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외단법 할 때에 어떤 그런 사유 체계를 어떤 그 어휘라든가 이런 거를, 사유 체계를 내단법에 적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아, 그 내단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뒤에 나오는 텍스트들에 계속 나오는 게 연인이, 홍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은이니 나비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외단을 만들 때에 사용하던 물질적 개념들을 내단법에 이렇게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납과 수은을 먹는 게 아니고 그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렇게 사유체계를 내다법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들이 들어온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서 이게 이제는 종리건 여동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쪽 남종 해가지고 또 이렇게 신선 사상들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주목할 만한 데는 이쪽에 북종 계열에서 왕중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중량의 전진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정중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진교 보면은 대사조 영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화산에서 그 저기 그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 저 뭐야 그 동사서독 뭐 그 뭐 중앙에 왕중량이 있고 그다음에 북계는 누가요? 황칠공인가요? 황모시기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남쪽에는 그 남항 그게 있고 저기 대리국에 그 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왕중량에 대한 그런 어떤 전설들을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드는 거죠. 그런 영화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김용이라는 사람이 그런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왕중량이라는 사람의 또 사제가 바로 주백통이잖아요. 주백통. 그래서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왕중량이 화산 저기서 이제는 우승을 차지하죠. 차지해서 이제 구음진경을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획득하게 되는데 이 왕중량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전중교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중량의 휘하에 전진 칠자라고 제자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7명 중에서 7명이 다 나름대로 자신의 왕중량 이후에 자신의 파들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이 중에서 이제는 구척이라고 하는 장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용문파를 만들게 됩니다. 용문파. 그래서 용문파 그래서 구척이가 이제는 용문파를 만들고 이 구척이 계통해서 구척이가 그 사실은 중국의 그 선도 도가 사상의 그 어떤 거의 절대적 영향력을 이제 용문파가 이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용문파의 그 어떤 수련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이제는 우리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청년대에 와가지고 그 오수양 그러니까 오충어하고 류화양이라는 분이 두 분도 이제 사제지간인데 그분들이 이제는 용문파 계통에서 또 나와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비기 여러 가지 비기들 그러니까 내단제조에 대한 어떤 그런 비기들을 세상에 많이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는 나름대로 많이 틀이 잡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굉장히 심오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종리관 여동빈으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내단에 대한 개념들이 잡히면서 이것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번창을 했다고 보는 거죠. 도교 이 수행법들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쓰는 개념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전병훈이라는 분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 이 구절이 있잖아요. 여기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에서 오칠일묘연 할 때 운삼사성환 할 때 요 삼사성환 할 때 요 환을 바로 금단대학이라고 요 환자를 금단대학으로 파악을 한 거죠. 이제 우리 전병훈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삼사성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 사 성환 성 이룬다. 환을 이룬다고 할 때 이 환을 요 고리환자인데 이 고리환의 운삼사성환의 이 여기서 요 환 있잖아요. 요 환자 요 고리환자란 말이에요. 요게 바로 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사실 요게 금단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요? 전병훈이라는 분이 천부경에 해석할 때 요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 내용들도 쫙 요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금단 사상, 바로 그런 도교 신선 사상을 파악을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전병훈이라는 분이 해석한 부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보면은 내용이 복잡하니까 운삼사성한 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운삼사성한 소자 삼가 주석한다. 전병훈이란 분이 하는 얘기예요. 사람의 몸 가운데 삼목의 일과 사금의 월을 활용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음양 오행론에서 오행에서 삼은 목기운이고 사는 금기운인데 이 삼은 태양이고 사는 달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삼목과 사금을 활용한 것은 바로 도가에서 오행을 거꾸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이 도가 사상에서 오행 전도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행 전도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것까지 깊이 알 필요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그 유용한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오행 전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행 전도술을 가지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을 거꾸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삼목은 화를 낳고 화는 리괴가 되며 리화의 중효는 수인이 이것을 진수라고 하며 이른바 용이 화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자, 오행 전도술을 보면은 용이 활용이 어디서 나오면 리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그러니까 활용이 이제 리계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은 이른바 용이 환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을 진수라고 하고 사금은 수를 낳으며 요게 이제는 삼을 해석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를 해석할 때 요거를 뭐냐면은 사금은 수를 낳는다. 금생수니까 수는 감괴가 되고 감수의 중요는 화이니까 이것을 진화라고 한다. 호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수호라고 합니다. 수호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호랑이 용과 호랑이가 나오는 거죠. 용호. 자, 용호. 자, 용호가 있어가지고 호는 수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다. 이 진화 진수가 마음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데 뒤로 오르고 앞으로 내리는 것을 좌오승강이라고 한다. 오래오래 반복하면 단을 이루고 선을 이룬다. 그런 까닭으로 운삼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반복하면 이걸 단을 이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선도를 공부하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예요? 활용과 수에서 오행전도술에서 나오는 활용수의 이 메커니즘을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용호 비결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그저 윤홍식 씨가 쓴 용어비결 강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용어비결 강의라는 이 책은 사실은 그 북창 정년 선생이 쓴 용어비결이라는 그 텍스트를 가져다가 윤홍식이라는 분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용어비결이라는 개념은 중국의 선도 사상에서 핵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용어비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용어비결, 용어교구 이 현상을 용어교구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비결, 신용어비결 이런 책들이 이제는 중국에서는 선도 사상에 틀이 잡혀 있었어요. 그거를 북창 점령 선생이 수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을 직접 하면서 용어비결이라는 텍스트를 만들었고 오늘날 이제는 뭐 단학계통에서 이렇게 윤홍식이라는 이분이 홍익학당하면서 단학계통에서 이렇게 그 누구예요?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어떤 그런 단학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홍익 학당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또 이제는 퍼뜨리게 되는 어떤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게 용어비결을 이제는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 용어비결이 사실은 북창 전용 선생의 용어비결 그 책자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국의 그 선도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오행전도술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용어 비결은 그 용어 교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 교구를 통해서 단이 생성되는 원리를 용어라는 개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용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사신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윤홍식 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사신도에서 나오는 개념이란 말이야. 사신도에서 출발하는 개념인데
그 뭐야? 우리가 이제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는 북현무가 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여기가 북쪽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북현무. 그럼 여기 남주작이잖아요. 남주작. 그 다음에 동청룡. 그 다음에 서백호란 말이에요. 서백호 이쪽이 서백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목기운이고 이게 동청룡이 삼목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가 서백호가 사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사성환, 운삼사성환이라는 게 삼목, 동청룡, 사금은 이쪽이라는 거죠. 그럼 이쪽은 태양, 이 태양 있잖아요. 이쪽은 달 그런 개념입니다. 태양은 불이잖아요. 불이니까 여기서 용은 불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불을 뜻하는 괴가 바로 무슨 괴냐면 그게 이제 리괴라고 하는 그 괴니까 화리출이다 이래가지고 그 리괴에서 그것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는 그 건태리진 송강강건을 해가지고 여기 리괴 감괴 요거는 이제는 감리교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게 해서 또 이제는 그 보면은 어떻게 되는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이쪽에 삼목은 이쪽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 불 기운이 올라가는 거니까 태양의 기운이니까 이쪽은 리게요 불에 대한 기운이요 이쪽은 물 기운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수금의 기운 그러니까 이쪽은 요게 되는 거다. 그럼 여기는 이쪽은 올라가는 게 이제 화목이요. 이 화목 기운이고 여기는 금수죠. 오행에서 금수고 가운데가 이제 이 중앙에 그 길이 토란 말이에요. 토. 그래서 이렇게 오행이 서로 전도되는 원래 목생화인데 이것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목에서 원래 화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목한데 전도했다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원래 화가 나와야 되는데 화 속에서 목이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동청룡은 목이니까 삼목이니까 이 삼목이 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역으로 화에서 그러니까 불 속에서 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금생수인데 수에서 원래 금에서 수가 나와야 되는데 수에서 금이 나온다. 그게 바로 요것도 이제 전도가 된 거죠. 이렇게 전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가 되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목 기운을 대표하는 용과 금 기운을 대표하는 서백호가 그러니까 사금이죠. 삼목과 사금. 그러니까 서백호는 사금이고 동청룡 삼목이니까 그러니까 요 목과 금이 합해지는 거라는 거죠. 목과 금이 합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와서 합한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용과 호랑이가 지금 이쪽은 용이고 호랑이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이 현상 자체는 이 파란 뱀이 사실은 백호의 기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용 기운이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용이고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는 호 기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용과 호랑이가 서로 막 껴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껴안고 섹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기운은 남성이고 호기운은 여성적인 거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하는 거 토를 가운데 두고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해가는 거를 우리가 용호교구다. 교구라는 건 서로 껴안고 섹스한다는 개념이야 이게.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이게 화와 수가 또 엉켜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여기는 화의 기운이 오는 거고 여기는 수의 기운이 있는 거니까 수화가 또 엉켜드니까 이게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또 수승화강의 이치가 있다라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용호비결과 수승화강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용호교구 현상과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조적으로 보면은 위에 불이 있고 밑에 물이 있는데
불이 물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과 불이 하나로 합해져 나가는 수승화강은 이제 감리교구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구 현상. 그러니까 수승화강은 감리교구 현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냐면은 이 두 가지 개념, 용호교구와 수승화강 개념이 또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이렇게 섞여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통합해 들어간다. 요게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금단 대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금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전도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금과 그 목을 대표하는 청룡의 기운과 용의 기운과 금을 대표하는 백호의 기운. 그러니까 그 숫자를 뭐로 본 거예요? 오행수로 본 거죠. 오행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꼭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이렇게 오래오래 반복하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뭐야? 합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은 어떻게 되게 단을 이룬다는 거죠. 단을 이루고 신선을 만든다. 그러니까 요게 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단이 되고 이게 이제 단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는 단이고 이것이 신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신선이 선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바로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단대학. 그런데 여기가 요렇게 3사 성환, 그러니까 이게 3사 성환이니까 요 환이 바로 금단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3과 4를 저는 이거를 3과 4를 4번 차크라와 4번 차크라로 저는 봐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것이 제가 볼 땐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선도를 공부한 분 입장에서는 이 오행수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수는 우리가 수의 기운은 그러니까 목화토금수, 목화 토 금 수 뭐 이렇게 하면은 목 기운은 숫자로는 38, 화는 27, 토는 50, 금은 49, 수는 16. 바로 이렇게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하도 낙서의 그 오행의 개념에 배당되는 숫자를 가지고 요 천부경에 있는 숫자들과 또 대응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또 설명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행수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천부경을 해석을 하면서 그것을 선도적 원리를 이제는 규명을 해가지고 그거를 천부경을 해석하는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삼목과 사금이라고 하는 그 동청룡과 서백호의 기운이 서로 합해 용호교구 현상이 일어나고 수승화강, 그러니까 감리교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감이라는 게 이게 물이고, 요 괴가 리괴고, 요 괴 이름이 리괴고, 요 괴 이름이 바로 감괴니까 이걸 감리교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게 감괴는 물을 뜻하고, 리괴는 불을 뜻하니까, 여기 보면은 금수의 수가 감괴고, 목화의 화가 리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을 이제 씁니다. 자, 대개 좌측으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내려가고 우측으로 올라가 좌측으로 내려가는 것을 묘소 운용이라, 묘서가 아니고 이거는 묘유 주천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묘소 운용이라고 이제 묘유 주천이라고 합니다. 묘유 주천. 왜냐면은 우리가 묘라고 하는 거는 목기운이고 유라고 하는 금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유주천년 하는 현상. 그런데 묘유라고 하는 거는 이 네 번째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는 그 묘소 운용이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묘유주천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선도의 개념에 맞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분이 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자, 운이라는 뜻은 운행의 참뜻이며 화는 곧 단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환이 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환이 단이다. 곧 단은 형상의 끝이 없으므로 성환이라고 한다. 그러나 환의 가운데가 곧 현관임을 알아야 된다. 이 환의 가운데가 곧 현관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신묘한 거는 이걸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환자가 금단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천부경 해석한 분 중에. 근데 제가 이 환자가 단이다. 제가 이거 환자가 단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 환자가 단이라고 하는 제 견해와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 이 부분에서 제가 이분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는 게, 아, 이 환자가 단이, 이 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구나. 이걸 알았구나 하면서 여기서 또 묘를 알 수 있냐면은 이분이 이 환이라는 걸 단인데 이 환의 가운데가 곧 현관이다라는 것까지 알았단 말이에요.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환의 가운데가 현관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묘한 그 검고 검은 현관이라는 현관. 그래서 그 현관임을 알았다. 그래서 빗장관 내려가지고 빗장이 있다라는 빗장관 이런 현관이다. 이렇게 이걸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환의 관대 그 현빈 지문이다. 뭐 그런 표현 있잖아요. 현관. 자,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땐 탁월한 통찰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나름대로 이걸 해석은 잘 하셨어요. 자기 그 선도적 측면에서. 자, 그래서 현관에 대해서는 아래 상세히 설명한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분이 지금 삼사성환, 운삼사성환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오행전도술이라는 개념, 그 선도적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오행전도술이 얘기를 하는 건 경우 용호교구 현상, 용호 비결 메커니즘이고, 이것이 또 감리교구의 메커니즘으로 수승화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 자체가 바로 금단이라는 걸 파악을 하고 이 가운데가 현관이라는 걸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무슨 환의 가운데가 현관이라는 게 무슨 그게 대단한 발견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이제 선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이거 대단한 통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셨어요. 나름대로는 해석을 잘 하셨어요. 물론 제가 해석하는 접근 방법과는 틀리지만은 틀을 잘 잡아요. 이것도 묘소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묘소라고 했는데 묘소가 아니고 묘유입니다. 묘유 주천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묘소 운용이 아니라 묘유 운영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게 네 번째 차크라에 관련된 거거든요. 3번과 4번이 연결을 해서 환을 이룬다라고 하는 묘유주천 현상을 표현해 준 건데, 요분은 이제 다른 개념에서 이제 묘소 운용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왜냐면 유자가 바로 유자가 왜 이분이 이제 이게 유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유자가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이게 번역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 묘유주체 유자가 이 가운데 일자, 아래에 있는 일자를 빼면 서자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유자인데 서자로 서자로 잘못 지금 해석을 서자로 잘못 번역을 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전병훈이란 분이 선도를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걸 실수를 할 리가 없는데, 묘소로 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글귀를 번역하신 분이 묘유를 묘소로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을 지금 해서 그러니까 전병훈이란 분이 실수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지금 지금 누가 지금 저기 했다고 그랬어요. 이 책을 하신 분이 천부경 철학연구원 이근철이라는 분이 지금 번역을 하신 거잖아요, 문장을. 그러니까 이분 쪽에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 이게 묘유주천입니다. 묘유운용. 유자가 요 아래에 빼면은 서자가 돼버리니까 이걸 잘못 본 것 같아. 요걸 착각하신 것 같아. 이걸 못 보신 것 같아, 이제. 자, 일자를. 자, 요렇게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묘유주천도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뭐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쩌거나 이게 우리가 선도라고 하는 것은 금단대학을 만드는 것이고, 금단대학을 만드는 게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는 용호비결, 용호교구 현상, 감리교구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여기에 이제는 많이 설명을 하는 게 이제는 건정골로라는 개념을 많이 쓰습니다. 건정골로. 골로라고. 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정은 건정 이런 정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소정자가 되는 겁니다. 소정자를 써가지고 건정. 골로 곤이다 그러면은 골로. 로다 하면 로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몸 자체가 불로 영단을 만드는 제조기계, 바로 화로기계다라고 하는 화로기계란 말이야. 화로기계. 8개로란 말이야. 8개로란 말이야. 자, 8개로라는 건 뭐예요? 로. 여러분들이 뭐 화로구이 해 드실 때 뭐 화로. 이게 로자잖아. 골로. 그러니까 골로. 화로란 말이야. 화로. 인간의 몸 자체가 골로야. 골로. 그러니까 그거를 왜 골로라고 하냐면은 이게 곤계와 건계의 상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는 골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간의 몸 자체가 지금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인간의 몸의 중앙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여기 가운데가 구멍이 여러분이 화로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궁이라고 생각해. 아궁이. 그럼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가는 거죠. 불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골로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이 골로고요. 골로. 그러니까 로가 되고, 건정이라고 하는 건 여기 위에다가 솥을 놨다는 거 아니에요. 솥은 뭐겠어요? 솥은 요게 솥이란 말이야. 요게 솥. 건정. 그러니까 요걸 여기다 올려놨다는 얘기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건괴란 말이야. 이게 건괴. 그렇죠? 예, 이제는 이 건이라는 솥을 골로에다 올려놔가지고 이 골로에서 불을 떼가지고 건정을 어때요? 건정 속에 뭐 누가 있는 거예요? 건정 속에 신태 영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익혀 들어간다고 하는 거, 그런 게 건정 골로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 변화를 하는데, 이제 금동옥녀, 자, 건정골로 나셨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화로기계 8개로란 말이야. 불로 영단을 만드는 기계다라고 하는 거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건정골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화로 8개로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 금동옥녀, 이러면은 금동옥녀는 뭐야? 얘가 금동이고 이것을 포태하고 있는 요 사람이 옥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태하는 사람은 바로 그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는 거고, 요 존재는 황금 메탈체가 되는 것이다. 신선은. 그래서 금동옥녀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개념을 지금 본 거예요. 그럼 뭐야? 아까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용호비결. 운산사성안의 그 내용을 가지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수승화강, 그렇죠. 감리교구, 그리고 건정골로, 금동옥녀. 자, 일단은 4가지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선이 되는 메커니즘이 요거를 단계별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첫 번째는 이게 뭐가 있냐면, 일일이 신선이 되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은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화나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굳이 이제는 하자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하자면은 뭐냐면은, 일단은 요 씨앗,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것이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이렇게 심어져야 된다, 우리 몸에. 할 때 처음에 전개를 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전개할 때 우리는 그 진종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진종자. 그러니까 참된 진인이 되는 씨앗. 진종자. 종자는 뭐 씨앗이란 뜻이잖아요. 진종자를 만드는데 어떤 것들이 인간의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후천의 몸에서 먼저 만들어. 인간의 몸에서. 후천 몸에서 득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일단은 여러분이 수행을 할 때 후천의 몸, 여러분의 육체, 물질적 피지컬 바디에서 진종자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진종자를 선천으로
선천에 심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게 후천, 선천 개념이 이제 등장을 했어. 우리 마고신화에서도 선천, 후천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종자를 만들어가지고 생성을 하는 단계가 일단 우리가 보통 일단 여기 연기 수행이에요. 1단계. 1단계가 아니라 0단계. 일단 진종자가 만들어져야지 뭐가 시작이 된단 말이야. 그래, 이 진종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종자를 선천에 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천에 심으면서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선천에서 첫 번째는 연정화기, 그러니까 이 진종자를 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선천에 심는다 할 때 진종자를 우리가 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정. 왜냐하면 수정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수정란. 그래서 이거는 수정란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정. 그러니까 선천의 정으로 선정. 정. 그러니까 선천정. 이렇게 선천정이에요. 선천의 정으로 이것을 심는다라고 하는 거죠. 선천정. 선천에 심는 게 선천정이 된다. 그러면은 정을 연해서 연한다는 게 뭐예요? 정을 뭐예요? 연한다는 게 이 수정란을 계속 발생시킨다고 하는 거죠. 불려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세포를 늘려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연정화기 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그 물질적인 그거를 우리가 기로 전환을 시켜야 되네. 연정화기. 그래서 연정화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 이렇게 한참 빨리 가져왔습니다. 연정화기. 그래서 연정화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정화기. 자, 연정화기가 되면은 이제는 이 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체를 기체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구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름과 같은 기체로 만들어서 위로 올려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위로 연정화기.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연기화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은 그 정을 정을 불리면서 우리 물질을 기로 만들고 이 기운을 올리면 여기서는 다시 고체로 만드는데 신적인 고체로, 신적인 물질로 만들어야 되니까 연기화신, 이 기를 연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연기화신이 되는 거죠. 이 연기화신. 신이 되는 거잖아, 신. 그래, 신선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연기화신이다라고 그래요. 연기화신. 연기화신. 신자가 되는 거죠. 연기화신.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을 위로 올리면서, 그렇죠? 이 정을 위로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화시키면서 위로 올리면서 여기로 올려가지고는 여기선 신으로 만들어야 돼. 신, 연기화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연신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라는 건 공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이걸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거. 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연정화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가슴 차크라까지 오는 게 연정화기고요. 가슴 차크라부터 여섯 번째 차크라 오는 게 연기화신이고요. 여섯분의 7, 8, 9가. 그러니까 1, 2, 3이 연정화기는 1, 2, 3번, 차크라로는 1, 2, 3, 연기화신은 4, 5, 6, 여기는 7, 8, 9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그러니까 연기화신 상태죠. 이게 연기화신하기 위한 상태고, 이건 연신화나 상태, 영신화나 상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포태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이 메커니즘이 선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병울이라는 분이 이것을 이제는 오늘 이제 운삼사상한 요 글자 몇 글자 가지고 일단은 요 전병울이라는 분의 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